우리 같이 송구영신 예배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2020년을 살아냈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앞에는 여리고성처럼 우리가 건너가야 될 홍해처럼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불확실한 한 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동일한 것을 보고도 10명의 정탐꾼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노라고 믿음의 선언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불확실한 미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선언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이전 것 보내고 새로운 것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545장 찬양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신 것서도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433장 2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며 힘들고 어렵지만 2020년을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다가올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형제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며 헌신합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아름답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던 것처럼 새로운 한 해도 영혼은 잘 되게 하시고 범사는 형통하게 하시고 몸들은 건강하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셔서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간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소원들을 가지고 간구하고 소원하지만 하나님이 꼭 기억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민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땅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가슴 졸이는 일이 없도록 2021년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어려움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사야서 43장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함께 봉독하시고 이사야서 43장을 펴놓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펴놓으시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020년을 어렵고 힘들지만 잘 견디고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는 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견딜 만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꼭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증하며 우리가 1년 후에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와 평안을 하나님이 꼭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동안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또 이것들을 즐겨 암송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삶 속에도 이 말씀이 곧 각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금년 한 해 코로나의 위기와 위험 속에서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간절히 매달렸던 말씀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66권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말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또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르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고를까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고 여러분들의 소망과 믿음이 담겨 있는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말을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 전체에서 기적이라는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2번만 나오는 게 전부죠. 성경 전체에도 기적이라는 말은 딱 1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어렵고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단 2번이지만 이 기적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새롭게 반전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오늘 바라기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출애굽기에 단 2번밖에 기록하지 아니한 이 기적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살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2021년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모세에게는 참 깝깝한 일이죠.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9번이나 재앙을 통해서 그를 어렵게 했는데 이제는 들을만 한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어려움이 풀릴 것 같고 이제는 코로나가 사라질 것 같은데 여전히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모세는 마음에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아, 일이 이렇게 안 되니까 바로가 이렇게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구나. 신이 났고 힘이 생겼고 기대가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번째 기적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어요. 그것을 행할 때에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했을 것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적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웬 뚱딴지같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기대가 허물어지는 거죠.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에는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 앞에서 어려움이 주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세라면 어떨까요? 낙심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달랐습니다.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개의치 않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달라진 게 없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셔서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까지 사실 모세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어차피 모세의 힘으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나요? 위축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소극적인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이제까지 견딘 것처럼 이후의 삶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43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서 41장과 연결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라면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붙들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 가운데 지나가는 것과 같고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과 같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지나가지 않도록 막으신 게 아니고 불 가운데 지나가지 않도록 불을 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견디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물이 얕았기 때문에?
불의약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 위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 편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고 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인간에게 큰 기적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잖아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2020년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견뎠다, 이렇게 말하기는, 오늘 우리가 맞닥뜨렸던 물들이 너무 파도가 높고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불길이 너무나 싸나왔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견디고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했던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2021년도 얼마나 큰 물이 우리를 위협할지, 얼마나 큰 불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 물과 불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들입니다. 불이 나서 태워버리고 물이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 물길 속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던 그 유황불빛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들이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21년도 여전히 너는 물 가운데 지나갈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살아낼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왜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나와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가? 내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나와 연결시켜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죠.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사야 43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왜 불 가운데 있는 너를 찾아가느냐? 왜 물 가운데서 허덕거리고 있는 너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느냐?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은 하지만 잘 변하잖아요. 좀 어려우면, 좀 힘들면, 좀 손해가 되면 우리의 사랑은 곧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너희에게 미쳤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사랑을 한다면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조건을 얘기를 하셔요. 자, 먼저 보세요.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얘기하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에 대한 얘기인데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43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 끝에서 오게 할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불 가운데 가면 부모인 내가 어떡하겠어? 내 딸이 물 가운데 빠져 있으면 부모인 내가 어떡하겠어요? 육신의 부모인 나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주워온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가 지었고 내가 창조하였고 너는 내 것인데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의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 내 딸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서로 사랑을 하면 눈에 콩꺼풀이 씌운다 그러죠. 보통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 세상에 그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땐 볼품이 없고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내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이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나와 피를 나눈 내 곁에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뭐 그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해. 내 눈에는 아니잖아요. 내 눈에는 그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딸 바보, 아들 바보.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원래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용어는 미국의 의사이면서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1890년대에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말이 자존심이라는 말과 혼동되어 쓰일 때가 꽤 있거든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라는 표현에서는 의미가 같아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근데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존심은 경쟁 속에서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자존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긍정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좋아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 내 눈에 보기에는 너희는 보배롭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대신이라는 단어예요. 대신.
이러면 내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은요, 부모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대신 희생하고 대신 무엇인가를 값을 치르려고 하잖아. 이게 사랑이잖아요. 어려움 당하는데 그냥 남의 일들처럼 강 건너 불처럼 구경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왜 우리를 사랑하는가? 내 눈에 보기에 너희는 보배롭기 때문에. 왜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미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를 주셨고 주님께서는 대신해서 값을 치루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2021년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6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방을 얘기를 해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어느 쪽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불러서 그들을 안전하게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은 해 뜨는 거 보려고 동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북쪽, 그냥 하나님이 사방에서 부르면 된다고 얘기할 텐데 왜 이들에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2021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목적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하도록 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더 아름답게 더 극대화시킬 그런 영향력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목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2021년도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살아갈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2009년도 5월 9일에 세상을 떠난 서강대의 장영희 교수의 산문집 제목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사람들이 너무 세상사에 흔들린다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분의 얘기예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투를 들고 다니든 정말 중요한 것은 겉에 있는 그 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닐백 안에도 금덩어리가 들어있을 수 있고 명품백 안에도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담아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사람들은 겉에 것만 보고 자꾸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가 비록 질그릇 같아도 내 속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보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였다면 분명히 믿고 고백하세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2021년에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난 주일에 회개 기도문을 나누어 드렸고 여러분들이 작성해 오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작성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소원 기도문 작성,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의 기도문들을 작성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2개를 꺼내 놓으시고요.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뽑았던 하나님의 말씀, 2021년에 내게 주신 말씀 카드를 같이 내놓고 먼저 회개의 기도문을 읽으며 회개하고 소원의 기도문을 읽으며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아울러 말씀 카드가 2021년 나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같이 3분 동안만 통성으로 회개기도 1분, 소원기도 1분, 말씀 카드 1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살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럽고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던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하며 우리의 신앙의 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에서 부족하고 부끄러웠던 부분들을 고백합니다. 나의 가정에 대해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과 나의 가정의 신앙의 관리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노아의 가정처럼 세워지지 못하고 롯의 가정처럼 흩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나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개인에 대해서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되어지는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만일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기도하며 간구했던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사명과 관계되어진 소원들이 있습니다. 비전을 위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을 위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개인을 위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건강에 대한 소망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간구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들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2021년 말씀의 카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내가 붙들려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2021년 주님과 함께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질지언정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온라인 오프라인 막론하고 하나님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2020년을 보내며 2021년을 하나님 앞에 맞이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희는 내 것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것들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회개하고 소원하며 말씀에 붙들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과 이 땅 위에 우리 민족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웃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